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지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진실한 성도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진실함이란 이 단어가 본문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요구한 사항인데요. 여보시오, 당신들은 약속에 진실하십시오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요구를 왜 했을까요? 아마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오늘 이 장면은 요셉이 형제들을 또 용서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아름다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가지 거쳐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진실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툴기는 하지만 이런 진실의 과정을 이제 막 시작했고 그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실함이란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왠지 진실이라고 하면 우리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해서 또 그 진실함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진실한 삶은 도전과 책임을 느끼게 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참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생기 있는 삶에 대한 도전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실이란 말이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또 진실되게 살지 못했을 때 다가오는 부담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또 진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큰 과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늘 매사에 진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진실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성도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데요. 요셉과 형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성도는 누구인지 살펴보실 때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시고 또 도전으로 결단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성도는 누구인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공부했던 신대원 건물에 보면 건물 앞에 잔디밭이 있는데요. 그 앞에 큰 돌 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밑에 코람데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과 동시에 의인이다. 그런 의미로 배웠지만 또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되고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도전의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를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 비석의 그 문구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잘 살아가자, 진실하게 살아가자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해서 아마 거기에다가 이 돌비석을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고 또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죄를 짓거나 유혹에 넘어갔을 때는 그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관계가 좋을 때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담이 없지만, 때로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피하거나 숨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잘 보시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몸을 가리우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었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잘못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큰 용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참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용서와 죄사함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일어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요구에 형들은 당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를 데려오라. 너희가 양식을 가지고 와서 막내를 데려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요구에 형들은 되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당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인 장면도 하나 보이는데요. 이 대화를 보면 자신들의 죄,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사건에 대해서 상기시키고 그 일에 대해서 조금씩 인지하고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21절에 보면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도다. 아우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악한 사람이면 이 사실조차 잊어버렸을 터인데 아마 조금의 양심이 있어서 그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 가운데 과거 자신들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인식하고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들추어내는 과정, 그 누구나 탓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사건이지만 여튼 형제들 가운데 이 사건을 드러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선 모습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잘못과 죄를 인정한 자리,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저는 이 자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은 우리들은 은폐하려 하고 도망하려 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면 믿음이 무디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부인할까요? 그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수했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그 자리 앞에 서면 혼이 날지언정 그 마음은 편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실수 앞에서 혼만 내시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길을 드디어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물론 언제나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 수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진실의 은혜,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실한 성도는 누구인가? 회개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대표 기도를 하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든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일반적인 순서가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기도의 순서입니다. 근데 감사 다음에 회개가 등장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내가 죄인이다, 나의 한계가 이렇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회개에서부터 일어난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거룩과도 관련이 있는 매우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매주일 예배 참회 기도 순서가 있는 것이 성령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거룩한 예배, 또 이후에 예배 이후에 펼쳐질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회개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21절, 22절에 보면 형들의 뉘우침으로 인해 그들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 또 후회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르우벤이 다른 형제들을 나무라는 장면은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대신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제사 드리면서 예배하면서 회개했더라면 더 좋은 모습이 있었을지 않았을까.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맞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포기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스스로 진실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착각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하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 우리들입니다.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걸음을 하나씩 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임팩트인 사역을 하면서 여러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았는데요. 수련회 기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수련회 가면은 저희가 이제 저녁에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데 사회를 보니까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저 멀찍이 바라보니까 한 친구가 그냥 눈만 뜨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기도를 잘 모르는가 보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가서 같이 기도도 할 겸 곁에 서서 기도하자고 하니 교회 나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회개하라고 하는데 자신은 그냥 엄마 말씀, 아빠 말씀 잘 듣고 또 학교 다니고 학원 다녀와서 그냥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죄 지은 것이 없다.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을 내어 짧게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나 이 친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마음을 만지신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가서 살짝 들어보니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회개 기도하라고 해서 설명을 듣고 그냥 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뭉클함이 올라와서 얼마나 그동안 자기가 지은 죄가 생각이 났는지 하나씩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랑 시간을 내어서 따로 하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영접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말하기를 더 놀라운 고백이 하나가 있었는데 무엇인가 말할 수 없는 감격과 자유함, 그의 표현 그대로 사용했었습니다. 자유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앞서 지금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 요셉의 용서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야말로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은혜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기를 즐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많이 죄가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지만 아직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그의 거룩한 일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우리로 하여금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는 그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회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누구인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이 진실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에 진실함이 되고, 그리고 말미에 보면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의 진실함에 대한 반응을 요구했는데 형제들이 그대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반응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반응에 따라 요셉이 그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에 대한 반응으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요구가 때론 죽고 사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요구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진실함은 어떤 말에 대해서 지키는 것이며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처럼 중요한 요구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성도는 작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부족하지만 작든 크든 말씀 한자 한자 진중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아내려는 의지를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형들에게 망대를 데려오게 하기 위하여 형제 중 한 사람을 벌모로 오게 가두는 이 요셉의 요구를 무시했다면 그 앞에서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형제 중 한 사람 희생하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자기 살기에 바빠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저는 이 죄악된 우리들 마음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또 그런 반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형제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행하며 요셉의 요구에 응답하며 또 그들이 조금이나마 진실함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따르는 성도는 형들처럼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되 목숨같이 여기고 지켜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어릴 적에 말씀 하나를 받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열정의 추억들이 다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러나 시간이 자라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머리가 커지면서 그런 열정보다는 필요할 때만 그것을 지켜나가는 좀 안타까운 모습들, 늘 우리가 또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이 중에도 계시겠지만 저는 어릴 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요. 주일에 매식 행위를 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심각한 표현을 써서까지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과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주일날에 뭘 사 먹거나 하지 않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율법적이지 않나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 그대로 지키려는 몸부림이 아니었던가 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상황들을 조금 평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를 떠나 그 정성, 그 말씀대로 살려는 몸부림만큼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쩌면 당시의 교회의 귀한 전통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예민하게 반응하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으로 사는 것, 더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이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진실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즘 샘통 300일을 다 열심히 하고 계시죠. 통독할 때마다 놀라운 것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구절들이 또한 매일매일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머, 이런 명령도 있었어, 또 이런 말씀도 있었어 할 정도로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씩 깨닫고 깨달은 말씀으로 삶으로 연결시키는 것, 어쩌면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의 자세가 아닌가,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를 도전하시기를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행여 그러지 못했을 때 좀 불편해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품위가 아닌가. 또 이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진실한 성도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자가 진실한 성도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그냥 감추지 말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진실로 가는 진실한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도전하라입니다.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큰 흐름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요셉의 용서가 시작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을 만나는 은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인데요. 이 과정 중에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통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어보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가 되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용서가 만남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인되고 그리고 우리 삶을 통해 세상의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행여 부족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면 우리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만 있다면 염치불구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보는 기회를 가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입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먼저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